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나는 좀 더 좀 큰 거, 새로운 거, 변화되는 걸 다 꿈꾸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야. 며칠 못 가.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내가 거기다가 소원을 빌면 새로워질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자동차를 타고서 그냥 대관령 가서 어디 정동진에 가서 싼 여관을 얻어가지고 갔는데 차가 밀리는 바람에 그만 새벽 4시에 도착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다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내가 새로워질 거다. 그리고선 조금만 잠 붙인다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8시 반이더래. 해가 저기 올라왔더래. 괜히 고생만 하고 애만 썼다고.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새로워집니까? 달력을 바꿔놓으면 새로워집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유행말이 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다 바꾼대. 첫째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 바꾸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달라지고 경제적인 조건이 달라지고 무슨 교육 수준이 달라지면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러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서 내 인생이 이러니까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우리 집에는 그냥 집이 너무 그냥 구조가 나빠. 그러니 햇빛이 잘 들고 좀 아주 로얄층으로 이사를 가야지. 여러분, 거기 이사 간다고 새로워집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살맛이 안 나니까 나도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그런 사람 여기 지금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관광지에 가도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게 쩐을 많이 갖고 온 것들이 날쳐서 여러분처럼 거기 비용만 내고 간 사람은 절대 옵션도 못해요. 추가로 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방콕에 앉았다 와요. 방콕에. 정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와이에 와이키키를 구경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는 방콕 갔다 왔어요. 그래. 그거 왜 그러냐니까 잠수함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자기는 추가로 낼 돈이 없으니까 방에 앉았다 왔대요. 왜 이렇게 웃어요?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가 그런 거야. 여러분, 카렌다를 바꾸고 집을 바꾼다고 새로워진다면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육을 잘 배워서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적 수준을 높이고 아주 그러면 사람이 새 마음을 먹으니 어림도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간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볼 때부터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 마음을 먹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려면 새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첫 번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진짜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그 공허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으로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어둠이 물러갑니다. 혼돈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바뀝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심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원더풀 월드, 뷰티풀 월드, 할렐루야. 아멘도 조그맣게 하는 것도 자유지만 크게 하는 것도 자유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새들을 바라보며 철을 따라 꽃들이 색깔을 바뀌면서 그 얼음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볼 때마다 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공허한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바뀝니다. 허무한 세계가 의미 있는 세계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르하우, 신약에서는 퓨뉴마라고 그랬는데 이 르하우와 퓨뉴마는 생기라는 말, breath of life.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해도 못 배워도 못생겨도 장애가 있어도 그 심령 속에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진짜 못생긴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의 카메룬이라든지 부르키나파소라든지 이런 데 좀 선교지를 가다 보면, 야, 거기 한 8만 명, 8억 명이 사는데 8억 전체가 다 새까만 거예요. 철교를 못 하겠네, 이 찬양대 때문에. 여자도요, 죄송합니다, 배꼽까지 새카매요. 야, 진짜 머리가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파고 들어가요. 나는 참 어떻게 뭐 잘못해서 그래요?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에게 자기를 원망하고 살던 사람, 불평하고 살던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존귀하신 창조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 가운데 흑인 연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그 누가 나를 알까, 오직 주님 아시잖아.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거 달력 바꿔봐야 어디나 불평 원망.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나,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비록 못났어도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교 교수들 또 의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인생을 참 어렵게 사는 사람, 비극적으로 사는 사람, 참담하게 사는 사람, 기구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이그러져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못났다는 거야. 내가 병신이라는 거야. 내가 이런 쪼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 자신가 자기를 멸시해요. 그러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런 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비록 내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창조적인 원리가 내게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하야코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네? 삼포농자. 여러분, 14년 동안 척추로 균이 들어가서 결핵이 온몸에 퍼지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누워서 살면서도 그는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사람 같지요? 가련한 사람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없는 자를 세우신 하나님. 결국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길은 여기 있다, 양치는 언덕,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 영이 여러분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새 영이 온 사람은 이렇게 보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오모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청주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총회본부에서 영사기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이 십자군 전도대에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총회본부 앞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옛날과 같지 않아요. 눈이 벌써 누렇게 되고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형, 왜 이렇게 기가 빠졌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형, 그러면 죽어. 아이고,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 후로 열흘 있다가 어디 가서 여행 갔다가 그냥 여관에서 죽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기가 빠지면 오래 못 간대요. 사람이요,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작거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임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말씀하시고 듣고 그 광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새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8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대요. 이 생각, 저 생각, 지나간 생각, 앞으로 생각. 그런데 그걸 다 따지고 보면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요, 지나간 과거에 실패한 거 생각하고, 안 됐던 거 생각하고, 억울한 거 생각하고, 속상한 거 생각하고, 갯돈 떼먹은 여자 생각나고. 나 진짜 이 성가대 때문에 참. 여러분, 그 생각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내 심령에는 마이너스예요. 제가 신경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요, 똑같은 걸 100번만 생각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신 사람은 놀라운 에너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정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를 탁 풀어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육을 따르는 자는 뭐를?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뭘? 영의 것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말도 안 해요. 뭐라고? 사망이에요? 망사.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면 결국은 저 공동묘지 무덤으로 끝나. 에? 잘났어도 배웠어도 돈 있어도 한 줌의 흙으로 되는 거야. 이게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하시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천지가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요 지금까지 해서 뭐가 유익합니까? 그렇다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줄 아는 영, 이게 바로 새 영이 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이 오신 사람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에 인간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판단해 보는 거야.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오늘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시작하면 결론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 전자를 그리고 살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거 10년 전에도 그 노래 불렀는데 지금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 보따리 보면 알아. 가방이 벌써 이만큼 불쭉 나와가지고 이걸 지고서 교회 가는 것도 갈까 말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식으로 금년 살아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시는가? 이게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요 그 인생관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우선순위가 달라져.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영의 생각을 불어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하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새역이 오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맥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왜 걱정이 없겠어요? 나라가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지요. 그러나 저는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독일의 역사를 쭉 책을 보면서 독일이 동로마 제국 때 1000년 이상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전쟁으로 치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지를 한번, 성지를 한번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아내는 거예요. 걱정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봐도 이게 뭔지 못 깨달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깊은 비밀을 통달케 하시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한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제가 1979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대한수도원에 올라가서 눈을 뜨면 절망이고 눈을 감으면 희망이고 눈을 뜨면은 낙심하고 눈 감으면 소망이 생기고 이상하다. 그래서 아예 눈 감고 댕겼어. 눈 감고 댕겼어. 그러다가 그냥 전보산때도 부딪히고 개천에도 빠질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잘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 같으면 손 들고 아멘 하겠니? 다시 한번 붙들리라. 우리 2017년에도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이 애타게 소원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배운 게 없지만은, 나는 의지할 게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길면은 은혜가 안 돼요. 예, 설교가 짧아야 돼요. 아까 축구로 말하면 루즈 타임을 좀 했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할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자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옛날 같으면 부부싸움 하면서도 내가 질 수가 없어. 내 생애 사전에는 진다는 건 안 돼.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바보가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사납고 정말 포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양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요즘에는 이 대기업에서 학력을 많이 안 봅니다. 학력이나 뭐 스펙 같은 거 많이 안 봐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외국에 연수했어요. 왜 면접을 합니까? 면접관이 보는 면접의 가장 포인트는 그 사람의 EQ, 인성, 그 사람의 덕성, 그 사람의 인간성,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절대 여러분 연애할 때 하는 것은요, 그 남자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뭐 미스 캠 다 수작이야 그거.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그 사람이 운전하는 습관, 그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쁠 때 얼굴의 표정, 그게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요, 지금 너무너무 시끄럽고 복잡한데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해져야 된다고요. 예?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속상한 것도 좀 꿀꺽 넘길 줄 알고, 그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다시 아멘 할 때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좀 성질이 날 뻔했어요. 그냥 밤에 새벽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차 시동 걸고 입구에 대기하고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10분이 돼도 안 나오고 15분 돼도 안 나오고 20분 돼 갖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아니 오늘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려다가 이 설교가 있어. 이 설교. 이 설교만 오늘 아니었으면 한바탕 했을 거예요. 내가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20분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면 되겠냐고 하려다가 주여.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남편이 좀 늦게 오시면요, 왜 맨날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요? 아유, 그러려면 나가요. 들어오지 말아요. 그런 여자 이쪽에 7명 있어요. 7명 있어요. 여보, 참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당신 이마가 주름이 들었구려. 그래도 이렇게 집을 기억하고 들어오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요, 그렇게 분노 잘하고 그렇게 거만하고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prophesied, 미래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무슨 비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지금 꼬부라져 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무슨 놈의 비전이 있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었던 그들에게 예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저들이 돌아오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나의 후손들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잡혔지만은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며, 그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형들은 그것을 해와 달이 너한테 절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늙은이들만 꿈꾸는 게 아니라 늙어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 영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과 환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리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과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육신의 생각을 제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나가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